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4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작정하고 가시는 길에서 있었던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도 잘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속죄의 길이며 사랑의 길이며 희생의 길이며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길이지만 제자들은 마치 피크닉을 가듯이 그저 하루하루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그 특징을 세 가지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길이다. 요즘 우린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얼핏 성도들이 잘못 생각합니다. 제자도 있고 성도도 있다. 나는 제자는 아니고 성도다. 왜? 난 제자훈련 안 받았으니까. 나는 제자훈련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아직 성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해십니다.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제자가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이 땅에서 교회의 그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직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세우는 자도 세움받는 자도 우리는 모두 제자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자기 부정의 삶이고 자기 축소의 삶이고 주님 닮아가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선출할 일꾼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해 가운데 선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많은 오해가 뭐냐면 호칭으로 주는 오해입니다. 교회를 그만큼 다녔으면 장로가 돼야지, 권사가 돼야지, 나이가 몇 살인데 권사 돼야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말씀도 하지 마시고 듣지도 마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으면 옛기놈 그러세요.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교회에 나온 경력, 나이 이것 가지고 호칭으로 불러주기 위해서 선출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또 스스로 명예라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좀 돼야 되는데 왜? 그래도 이만큼 교회를 다니는데 안 되면 창피하잖아. 그게 바로 명예입니다. 오늘 우리는 호칭이나 명예를 위한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선출합니까? 일하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일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할 분을 선출하시길 바랍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 하지 마시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기 투표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인기 투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일할 사람입니까? 바로 제자로 살아갈 사람을 말합니다. 이미 직분 받은 사람, 앞으로 직분 받을 사람, 아니 꼭 장로, 집사, 권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라면 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제자의 모습이, 일꾼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제자입니다. 어떤 분이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자가 제자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5절 26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 그죠?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미워해야 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가족, 아리송한 얘기를 하십니다. 너무하다 싶을 만큼 얘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에 대한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모를 존경해야 하고요,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요,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알고 기쁨으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친구와 이웃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가족을, 친족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목숨까지 미워하라. 이 말은 미워하라는 그 단어가 미세이라는 헬라어로 적혀져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막 미워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덜 사랑하라, 상대적임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 전제는 십자가를 따르는 길에서 덜 사랑해야 된다.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삶, 십자가의 삶은 자기 중심이 아닌 내 주변 가족, 친지, 이웃, 그 다 내 주변, 내 중심이잖아요. 자기 중심을 극복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자라야 진정한 제자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좀 더 우리에게 와닿도록 말씀을 표현하면 예수살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시집살이, 그죠? 시집살이 뭐죠? 결혼해서 그 집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그 집 귀신 되어라 그런 표현까지 했잖아요. 예, 그 집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가한다, 이제 집을 나간다. 가출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그죠? 출가와 가출은 글자만 바뀌었지만 다른 뜻입니다. 출가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제 완전히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시집살이, 머슴살이, 종살이, 마찬가지 예수살이. 예수에게 완전히 포함되어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걸 말합니다. 구체적으로요, 예수님 살이의 기본적인 것은요,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 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다, 주님 때문에 나에게 속한 것, 나에게 가까운 것, 나에게 유익한 것 내가 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살이,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다가오는 결과가 있는데, 동료들이, 주변 사람들이 의리 없다는 말로 나를 핍박합니다. 아니, 핍박까지는 안 하니도 왕따를 시킵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나 회사나 학교나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에 왕따 당할 수 있는데 그것 각오하는 사람이 제자 되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직분을 맡고 교회의 중직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전혀 싫어하지 않고 너무너무 좋아한다, 문제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예요? 내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보조를 맞춰주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그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이거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아, 그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어떤 인간관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주님을 1번으로 놓는 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왕따 당할 각오하십시오. 예수님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세상과 영적인 부분에서의 가치 충돌,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에 주님을 선택할 수 있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당연히 미워할 것입니다. 바로 그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아직도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세상과 충돌할 수 있고 그것을 버텨야 되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피 흘릴 정도로 대항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악과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죄의 세상을 말합니다. 영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그 세상을 말합니다. 그들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그 말은 결사적으로 생명 걸고 세상과 싸우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자훈련 프로그램 초급, 중급, 고급 단계 끝났다고 제자 된 거 아닙니다.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피를 흘려야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절대적이진 않다 할지라도 상대적으로라도 이런 분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일꾼 된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제자는 삶의 목표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27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얼마 전에 고난주간에 부활주일 되고 하니까 십자가 퍼포먼스를 광화문에서 서울 시내에서 했다고 뉴스가 나오더만요. 참 한심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할 일도 없다. 한심하다. 저 재정 가지고 선교나 하지. 뭐 한다고.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퍼포먼스 하면서 십자가 밑엔 바퀴 달았대요. 그리고 덜덜덜 끌고 갔대요. 십자가를 진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라는 말은요, 그 원 단어의 뜻은 우유부단하고 무소신한 자세를 버리고 결단해라, 그 말입니다. 우유부단하고 소신 없는 그런 자세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결단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마음을 먹고,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괜히 집에서 애 나무라면서, 아들 딸 나무라, 아이고 네가 내 십자가야, 그런 소리는 허들 마세요. 무슨 자식이 십자가예요? 부모가 아이고 나의 십자가 감당해야죠. 부모가 왜 십자가예요? 이 말 아니에요. 말도 아닌 소리 가지고 자식들 괜히 가슴에 상처받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유부단하게 소신 없이 세상에 왔다 갔다 갈 때처럼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말이에요. 신앙인이라면, 바른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기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집산지 잡산지.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산지 먹산지, 뭐 장로를 장 노는 사람인지, 하여튼 이름도 말도 잘도 갖다 붙여요. 권사는 뭐라고 갖다 붙여서 내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알면 알려주세요.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흔들리니까 하는 얘기들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자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자, 그가 바로 제자다라는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뭘 하고 사시는지, 직업이 뭔지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디에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면 그가 제자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현대사회를 사람들이 자기중심적 사회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상당 부분 공감할 수가 있죠. 농경 중심의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 자기 이름을 잘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저도 사실 저희 할머님 조남을 안 지가 어릴 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대학 다니면서 그때 할머님 이름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할머니지 이름 안 가르쳐줬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충분했습니다. 어느 집 둘째 딸, 어느 집 셋째 아들, 저 언덕배기에 있는 어느 마을에 누구누구네 몇째 아들. 이 공동체가 나를 표현해주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내가 누구인가죠. 내가 자기중심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누굽니까? 오늘 주님은 나를 따르라, 내가 가는 길을 그대로 가라, 나의 사는 방식대로 살라, 그리하면 너희가 누군지 알 것이다. 예수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공동체 중심도 아니고 자기 중심도 아니고 예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인간은 지음 받을 때부터 혼자서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자기중심적 사회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인간, 사람인자의 사이 간자, 서로서로를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가 되어야 하느냐?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도 되어야 하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관계 속에는 만족함입니다. 관계입니다. 평화의 관계, 사랑의 관계, 평화의 관계, 화목의 관계, 그 화목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행복한 가정의 가족원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혼자서 어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면 그 자신이 먼저 평화롭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평화롭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살면서 이건 꼭 해보겠다, 그게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삶을 더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삼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있게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갑니다.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결승점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결승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힘있게 나가는 사람,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 여기저기 좌우 구경해가면서 가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빠르게 달릴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바로 그 목표에 대해서 주님과 충분히 나눔을 가졌는가?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삶의 방법입니다. 이제 목표가 정해졌다면 어떻게 라는 겁니다. 그 어떻게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십니까?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육신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땀이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배설물이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이거 한 이틀만 안 나와 보세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잘 버려야 합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버릴 것을 담대하게 또 확실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가운데 28절부터 32절 말씀이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대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지을 때 그 비용이 얼마 될 것인지 미래에 계산하고 그걸 준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망대를 짓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물론 프로젝트를 위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 결론에 33절에 이와 같이 소유를 버려라.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율적인 계획이 뭐냐? 버릴 것을 제대로 버리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저도 그런 실력이 없고 여러분 가운데 실력을 가진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나무를 하나 주면 이걸 가지고 조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조각 칼을 가지고 열심히 자릅니다. 어떻게 해요? 다 버립니다. 잘라서 버립니다. 잘라서 버려요. 열심히 잘라서 버리다 보고 큰 것도 버리고 작은 것도 버리고 나중에는 가루도 버리기 위해서 사포질을 하고, 그러면 아름다운 조각품이 탄생하죠. 버리지 않으면 조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작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망대를 짓는 것도, 전쟁을 하는 것도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잘 버리라는 겁니다. 내 걸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전쟁하는 사람이 뭐 이것저것 다 챙겨가지고 컴퓨터 들고 거기 휴대폰 들고 또 뭐 들고 전쟁할 수 없는 거죠. 망대를 짓고 건축하는 사람이 거기에 뭐 이것저것 다 챙겨가지고 호주머니 주렁주렁 달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무엇을 얼마만큼 버렸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 얼마나 버릴 각오를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에 들었던 말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들었던 말을 지금도 그대로 갖고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복 받아요. 그래서 30년 믿으면서도 교회가 나한테 뭘 해줘야지. 나는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면 교회가 해줘야지. 교회가 못 해주면 목사님이 해줘야지. 목사님이 안 해주면 장로님이 나한테 해줘야지. 뭔가 난 받아야 돼. 자꾸 받는 데만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나가면 뭐죠? 이제부터 당신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면 복음을 나누어야 됩니다.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성숙한 사람은요, 버리는 겁니다. 나가는 겁니다. 내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게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도 나가고 은혜도 나가고 쓸모없는 것도 다 나가고 다 나가는 겁니다. 혹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는 말로 예수를 전도하는 건 그럼 상대방을 꾀는 것 아니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게 유치원 과정이라면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과정이 있는 것이고 중학교, 대학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수준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 복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자는 버릴 수 있는 것을 담대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얻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바르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드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시간을 드리지 못하겠고, 물질도 못 드리겠고, 마음도 못 드리겠고, 나는 받는 데 관심이 있지 드리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분 받는 것에 어려움을 생겨하고, 또 받아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른 제자는 잘 드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잘 버리는 자입니다. 제자의 길은 소유를 내어놓는, 그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얼마만큼 포기하고
버렸습니까? 베드로를 처음 만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나 단 한 마리도 잡지도 못한 그 베드로에게,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자 베드로는 두려워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발 앞에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내 곁에 꼭 붙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은 오른쪽, 오늘은 왼쪽, 오늘은 앞에. 그러면 나는 벼락부자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밤새도록 허탕쳤는데 한마디 말씀에 엄청난 물고기를 얻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과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베드로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본문 26절에 있는 것처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제자 되는 자에게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신 우리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5절의 첫 부분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호기심, 예수님의 능력에 기대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나를 따라가기를 원하느냐? 버려라. 버려라.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앞서 제자가 된 사람들을 우리 교회 중직자로 세우는 이 시간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 감격으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